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종려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낭비인가 사랑인가죠. 종려주일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입성이라고 하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호산나 무슨 의미죠? 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소리 조금만 볼륨 줄여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란 것을 사람들이 보여지게끔 가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로요. 근데 이들의 이러한 환호성이 얼마 가지 못해서 차가운 냉대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날,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우리가 더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다음 주도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의 식사의 자세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먹으면 혼나죠. 근데 이 당시는 이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 갈 때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은 향유 옥합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나게 비싼 향수로 볼 수 있죠.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요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도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요, 나드라는 그 식물에서 채취한 향을 가지고 향유를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 히말라야 지방에서 나던 이 나드를 채취하여 가져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필요했죠.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나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 가지고 팔 수 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뭐 하루에 얼마 벌까요? 노동자가 꽤 벌죠. 그 하루 버는 것, 이 1년 동안 거의 본 연봉을 맞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봉 값이 되는 몇 천만 원이 되는 이 값비싼 향유 옷값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따르면 발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 기름이 발까지 흘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저렇게 붓고 있지? 그것도 조금만 부어도 냄새가 그 안에 가득한데 철철철철 다 붓고 있네? 오메 저거 아깝다 어떡하냐? 아마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나왔는데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이었으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비싼 향유값을 붓는데 이거 뭐 한 방울만 하더라도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 한 병을 팔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적인 논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본문 10절 그리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내 장래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비싼 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좋은데 아니 이게 장래를 위한 거라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는데? 라며 서로 물었겠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그분이 보실 때는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것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스타에다 사진을 올리신 걸 제가 이제 봤는데요. 저기 화성 저쪽에서 개척하여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신방을 갔었는데 그 신방에서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가 목사님께 드릴 게 있어요 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건네줬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찰떡파이였어요. 목사님이 이걸 받고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의 전부인 찰떡파이를 내게 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러면서 글을 쭉 쓰셨다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거지만 온 마음 다해 드릴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왜 드리게 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전부로서 먼저 드린 바 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이 먼저 믿어져야 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죠.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뻤습니다. 특별히 제 큰애 태어났을 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아이가 제 품에 딱 있는데 아직도 집에 사진이 있어요.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제 눈빛이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계속 쳐다보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쁘니까. 근데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죄인이구나. 얘는 죄인이었구나. 점점점 죄인인 게 커가면서 확실히 느껴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물론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실이 깨닫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고, 심지어 내가 직분이 좀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고민이 이거였어요. 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걸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찬양팀을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이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저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난 왜 눈물을 흘리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 하나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물론 이 사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통해서 다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그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이 그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창조했네. 저 새들 봐. 나무들이 하나님 찬양하네 하며 제 인생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게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향유값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인생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인정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도 포함됩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12명 중에 한 명이 가롯 유다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줄래?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얼마면 돼? 은 30 괜찮아? 오케이 콜.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은 30에 불과했던 겁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이 소에 바쳤을 때 그 노예 주인에게 이 소 주인이 갚아주는 금액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였겠죠. 열심히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헌금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과 고백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귀는 압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공동체에 찾아오는 위기를 알아요. 그래서요,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뺏기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어떤 은혜 주실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그 마음 지키십시오.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에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옮겨가면 오늘 이 설교로부터 들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나 부르셨지.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집중해야겠다.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겠다. 이 열정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갔을 때 저녁 예배 때 강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내일 예배 때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 다 드립시다. 엄청 멋있는 말 아닙니까? 순수했던 청소년들이 그 다음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주섬주섬 뭔가를 다 챙겨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만 드린 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린 예배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강대상 앞에 있는 그 큰 통에다가 뭔가를 버리기 시작해요. 뭔가를 버리나 나중에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박스에서 하나씩 꺼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렸다. 담배도 나오고 화투도 나오고 카드도 나오고, 아니 수련회에 왜 그걸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라이터 나오고 심지어 술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 수련회를 참 자유롭게 오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같은 교회에 한 살 많은 형님이 갑자기 다다닥 달려가는 거예요. 다 끝나기 바로 직전에 뭔가 쫙 두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형 뭐 두고 왔어? 그러니까 형이 나는 핸드폰이 문제야. 핸드폰 두고 왔어. 핸드폰을 두고 오더라고요. 대단하다. 물론 그때는 스마트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자 맨날 보내고 전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게 방해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형이 원래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 받고 핸드폰을 드린 거예요. 저희 중에도 핸드폰 드린 사람 없었어요. 대단하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예배였으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형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야, 걔 어디 갔어? 막 찾는데 한참 있다 그 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형 어디 갔다 왔어? 나 아까 그거 드린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 찾으러 갔어. 그래? 찾았어? 아니 벌써 없어졌더라. 가져가셨대. 결국 핸드폰을 못 찾고 그냥 탄 거예요.
그 얼굴빛이 어둡더라고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놓고 혹시 그분처럼 다시 찾으러 가는 경험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우리 이생의 염려 좀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분께 드리는 전심이죠.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저희 둘째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이제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들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만 형 오늘 학교 갔어? 물어보더라고요. 못 갔지. 아파가지고 아빠가 가지 말래. 그래? 아 좋겠다. 그럼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감기 걸리면 유치원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그러면 감기 옮겨줘. 이렇게. 여러분 진서가 보기에는 형이 감기 걸려서 학원 안 가는 게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가치관 속에 살면은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이 말하는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와, 형 학교 안 가니까 나도 감기 걸려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예수를 이름으로 챙기려고 하는 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고요? 생각부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향유옥합, 이것은 사실 엄청난 신앙의 헌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랬냐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듣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 드린 헌신, 그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공사를 하고 공사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신경을 쓰고. 근데 어제 이제 공사가 마무리 딱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릇을 준비하여 쓰임 받는 교회에 맞게끔 주님이 인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긴장이 딱 풀리려는 그때 갑자기 카톡이 딱 왔어요. 저희 동생이 보낸 카톡이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해킹 당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뭐였냐면 경찰서 이야기 나오고 보이스피싱인가? 고소했다는 이야기, 그 처리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전화를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집에 거의 다 오셨을 때 빨간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속도로 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마침 제 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제 동생 차는 저 뒤쪽에 있었대요. 얼른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응급실을 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했는데 사실 어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한 여인이 드린 이 향유옥합, 그게 오버랩이 됐던 게 저희 어머니였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오셔서 이 믿음으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고 저와 제 동생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향유옥합만큼 귀하고 또 값진 물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향유옥합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으로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잘했어, 그거야 라며 칭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드린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22살의 아리따운 처녀가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둘러보고 있던 중에 그림 하나에 시선이 꽂혔어요. 반주해 주세요. 근데 그 그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이렇게 얼굴에 피가 흠뻑 있고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아래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리쳤던 내용이죠.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 아래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생전 처음 본 그 그림과 글귀로 인해서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낮에 적었던 그 글귀, 생각나는 그 글귀를 메모지에다 적어서 얼른 꺼내서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때 그 감흥이 느껴지질 않은 거예요. 에이, 형편없네 하고 자신이 써놓은 보았던 글귀와 그 옆에 써놓은 메모지를요 구겨가지고 난로에 던져버렸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더니 그 접힌 종이가 또구르르 굴러서 그녀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구겨진 종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목사님이셨던 아버님께 보여드렸대요. 그 아버님이 불타지 않는 시가 있네 하면서 읽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시를 한번 써봐. 그래서 시를 썼는데 지금 보여주신 바로 이 시가 그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견뎠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참아냈느냐. 내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이 시를 통해서 지어진 찬양이 바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 찬양의 공명은 케노시스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모든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나기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자신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 하나님 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 드릴 때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속에 축제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나의 미래를 주님께 깨뜨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믿었지만 잠깐 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제일교회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와 구제와 또 건축 예물로, 일천 번제로, 또 기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줄 것만 있는, 드릴 것만 있는, 섬길 거리만 있는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